안녕하세요. 복음기도신문의 오늘의 열방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종교자유 전문 매체인 비터윈터에 따르면 지난 8월 중남부에 위치한 장시성 주장시 당국이 관내 교회에 대해 십자가 대신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는 오성으로 교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오성은 중국 오성 홍기에 그려진 5개의 별 문양을 의미합니다. 지난 9월 초에는 주장시 종교국이 교회가 사용하는 도장에 기독교라고 쓰인 한자를 제거하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종교 중국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모든 종교가 사회주의와 중국 공산당의 지시 아래에 복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7월 란닝현의 다중쿤에 위치한 수많은 삼자교회에서 십자가가 철거됐고 대부분의 종교적 상징물과 구호들도 건물에서 제거됐습니다. 지난 4월 연합전선부는 리니시 삼자교회 목회자들을 긴급 소집하고 기독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예배 장소를 더욱 제한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든 공식적인 장소에서 교회 십자가 첨탑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교회들은 철거한다고 목회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불교, 도교, 이슬람교, 개신교, 천주교 등 5개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헌법에는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에 대한 보호는 정상적 종교 활동으로 제한한다고 하며 실제로는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의 핵심인 성경을 국가가 공인하는 번역으로 새롭게 발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산당은 지난해 말 학자들을 소집해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고전 교리를 정확하고 권위적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성경을 중국 공산당 눈높이에 맞춰 재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 관영 전자과학기술출판부가 발행한 교과서에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왜곡하여 날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달간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거나 찬송가를 출판한 서점이나 인쇄소를 강제로 폐쇄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이달 허난성 러양시에서 금지된 종교 자료를 찾기 위해 현지 인쇄소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한 인쇄소 관계자는 길거리의 현수막에는 종교적 신앙이 허용된다고 쓰여 있지만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은 오로지 공산당뿐이라면서 현재에서 검열이 너무 엄격해 종교 출판물 인쇄는 중단된 상태이며 종교적인 내용이 당국에 적발되면 벌금을 물거나 강제 폐업까지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찬송가도 금지된 불법 종교 자료에 포함되고 있어 찬송가를 출판한 인쇄업자는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은 승인되지 않는 수입 종교 간행물에 대해 밀수품으로 표기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편입된 이후 국제 교류를 통해 놀라운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지만 사상과 종교의 자유는 더욱 멀어지는 폐쇄 국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 교회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신앙에 기반한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미국 ABC 뉴스와 공영방송인 NPR, 휴스턴 퍼블릭 미디어 등은 최근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여온 미 복음주의자들은 강한 조직력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일반 유권자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2004년 대선과 2016년 대선에서 모두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 당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로 미 리서치 회사 바나그룹은 성서의 모든 것이 정확한가,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오늘날에도 지배하는가 등 총 9개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는 사람을 복음주의자로 규정했습니다.
대선 때마다 높은 투표율을 보여온 복음주의자들은 2016년 대선 당시 61%의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이는 55.7%였던 전체 유권자보다 높았고 40%였던 무신론자와는 21%포인트 차이를 냈습니다. 이들이 투표에 적극적인 이유는 낙태 등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여론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를 위해 자신들의 이념을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고 또 그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을 많이 지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들이 선호하는 방향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정치인은 복음주의자의 지지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인데요. 그는 인디애나 주지사 재직 시절 각종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는 낙태를 한 여성이 반드시 태아의 시체를 매장하도록 규정한 법을 제정하는 등 각종 낙태 금지 주법을 만들었습니다. 몇몇 법안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원 의원 때도 의회 연설에서 창조론을 설파했으며 스스로를 공화당원 이전에 기독교인이라고 한 발언은 유명합니다. 복음주의자가 미국 정계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린 때부터입니다. 낙태를 죄악시하는 복음주의자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대형 교회를 운영하던 목회자 빌리 그레이엄, 제리 포웰, 팻 로버트슨 등은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움직여 이 판결을 무효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와 로버트슨 목사는 각각 닉슨 정권과 로널드 레이건 정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1984년 해외에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미국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이 세속국가로 변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낙태 허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집권 이후 줄곧 반낙태, 반이민 정책을 펴며 복음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올해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올해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자의 82%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반하는 정책을 막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미국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데요.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에 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복음기도신문의 오늘의 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